옆에 뒤에 앞에 계신 분들 축복하시고 또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축복해드리고 환영해드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사랑을 표현해 주십시오.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 세대가 이쪽에 앉아 있나요? 네. 아이들은 간 건가요? 아니, 어린이부. 그래요.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십니다. 우리 모든 세대가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을 너무나 기뻐하시고, 제가 주님 말씀을 선포하면서 주님 마음이 흥분되신 것 같다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주님의 마음이 막 흥분되셔가지고 막 복을 받는 방법들을 알려주시길 원하시는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서 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는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너무나 축복해 주시길 원하시는데 주님과 눈이 맞춰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부으실 수가 없고 부어줘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이 그 부분들에 대한 방법적인 것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 작년 세대에게도 말씀을 전하지만 특별히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리다고 해서 아직 뭘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지만 정말 성경에 나오는 아주 우리가 존경하고 또 흠모하고 또 우리가 본받기를 원하는 믿음의 선진들, 성경 인물들은 정말 보면 정말 10대에, 20대에, 막 30대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라고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다 나이 다 먹어서가 아니고 다니엘과 같은 그 지혜의 사람은 10대에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의 그 나이가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예배를 배우고 말씀을 배워서 그래서 다니엘과 같이 쓰임받는 세대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요, 성경을 보되 여러분 그거 옛날 이야기구나, 이렇게 되는 사람들은 따로 있구나 이렇게 보면 안 되고요. 와, 어떻게 다니엘은 10대에 하나님께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런 축복을 받았지?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지? 여러분 그런 의문을 가져야 돼요. 그런 의문을 갖고 하나님 저도 그렇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도 이러한 지혜를 얻기 원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그렇게 구하셔야 돼요. 우리 자녀 세대들 그렇게 구하셔야 돼요. 교회 와서 재미있는 행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친구 만나러 오는 거 좋아요. 그것도 좋아요. 그런데 그게 첫 번째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만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안에 믿음이 생겨야 되고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예수님 누구신지를 확실하게 깨달아 알고 그것이 여러분 가운데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거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슴으로 믿어지는,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믿게 해주시는 그 인쳐주시는 믿음이 있기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 오는 거가, 여러분 예배 오는 것부터 예배예요. 아침에 토요일부터 내일 예배 가는 거 여러분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고 또 일어나시고 예배 오기 위해 준비하는 모든 시간이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준비하는 모든 시간, 이건 모든 여러분에게도 다 해당되는 말씀이죠. 특별히 우리 자녀 세대들 잘 못 일어나고 엄마 아빠한테 끌려서 나오고 그럴 수 있지만 그것이 계속돼서는 안 되고요. 이제는 여러분이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 엄마의 믿음, 아빠의 믿음이 아니고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우리 어린이들 되셔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예요. 여러분보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보다 더 큰 사람이 되게 하고 더 많은 지혜와 명철을 부어주셔서 이 시대에, 여러분 세대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러한 자 되게 하십니다. 사람들은요, 인싸가 되려고 하죠. 인싸가 되고 싶어 하죠. 근데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인싸가 되는 걸 목표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인싸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싸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인싸가 되면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따라잡을 수 없는, 부러워하는 그런 인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높이시는 분 하나님이세요. 예, 겸손하게 하시고 또 그를 높이시고, 그래서 그를 통해서 많은 이 세상 가운데 필요한 것들, 그러한 일들,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요, 또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여러분 사수하세요. 예배를 정말 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이 예배 그냥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서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경외하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리라. 이걸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그것들을 여러분 꼭 붙잡고 그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오늘 왜 7시간 예배를 이렇게 정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릴까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부족할까요? 예. 부족하다면 부족하고, 부족하지 않다면 부족하지 않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삶의 목적이, 우리의 부르심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졌고 부르심을 받았어요. 사실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해도 넘치지 않는 게 뭐냐면 바로 예배예요. 그냥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삶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만드셨어요.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7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한다라고 할 때 이게 과한 게 아니고요, 특별히 한 달에 하루를 잡아서 우리가 정말 7시간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하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더 깊은 것들을 부어주시고 만나주셔서, 여러분 각자의 그동안은 뭐예요? 평상시에는 너무 바빠가지고 깊이 예배에 집중할 수도 없고, 예배를 이제 드리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저 이렇게 맛만 보고 돌아가야 하고, 그런 시간이었다라면 오늘은 마음껏 예배하시고 더 깊이 예배하시고 인내하면서 또 예배하시면서 결국은 돌파를 얻게 되는 그런 예배를 드리심으로 우리 주님을 만나는 날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예배를 통해 숨겨져 있는 많은 것들을 여러분 가운데 부어주실 거고요, 우리 주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정말 신랑과 신부의 관계, 그 사랑 안에서 거할 수 있도록 그 사랑을 부어주는 그런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대한, 또 찬양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아셔야 돼요. 특별히 우리는 주님 앞에 찬양을 합니다. 근데 이 찬양이요, 우리는 그냥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해요. 때로는 머릿속으로 딴 생각도 많이 들고, 때로는 뭐 내가 몸이 피곤하면 앉아서도 예배 드리고, 각자 우리 하고 싶은 대로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 이 찬양을 드리는 이 찬양의 원어는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임의로 생각하는 것, 그게 다 찬양이 아니고요,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쓰여져 있는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찬양은 사실은 그 언어의 뜻이 있습니다. 찬양의 언어들이 있어요. 그 찬양의 언어 속에는 찬양이 무엇인지를 의미를 담고 있고요, 사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거기에 맞는 그런 찬양을 드리는 게 성경적인 예배고 찬양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찬양을 잘 하시지만 우리가 더 성경적으로 정말 그 원어가 가르쳐주는, 말씀이 가르쳐주는 그 찬양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우리는 때로 나를 일으켜 세워서 찬양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때로 우리 마음을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 앞에 찬양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의 언어들을 몇 가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시편 150편 1절로 6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예, 여러분 시편 150편 시편의 마지막 편이에요. 근데 이 마지막 편에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있죠. 예, 그리고 또 할렐루야로 마치고 있어요. 이 시편 전체는요, 사실은 시편은 찬양의 성경이다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예배의 성경이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 시편은 찬양이 뭔지, 경배가 뭔지, 예배가 뭔지 그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성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경의 원어에서 이 찬양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 어휘들 굉장히 다양하고 풍성한 그런 어휘를 갖고 있는데요. 우리말로 찬양, 찬미, 감사, 또 송축, 찬송, 존영 이런 것들로 번역되어져 있는 이 찬양의 언어들은요, 모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드러내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찬양은 다 그것을 노래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노래하고 높여드리고, 또 우리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또 찬양 가운데서 노래하고, 이러한 것들이 다 찬양이고 찬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7시간 찬양과 경배 예배를 드리면서 이 찬양에 대한 부분들의 것들을 배울 때에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과 이 찬미 속에 들어있는 더 깊은 의미를 우리의 것으로 취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찬양의 언어 가운데 할랄이라는 게 있습니다. 할랄. 이 할랄이라는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는 자랑이라는 뜻이에요. 할랄은요, 성경의 찬양 언어 중에 가장 자주 등장하는 그런 단어예요. 이 뜻이요, 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 뜻이 뭐냐면 떠벌리다 이런 뜻이에요. 주책 없이 굴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찬양의 단어, 찬양의 언어의 뜻과 조금 동떨어져 보이죠? 그런데 이게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사람이 누군가 사랑에 빠지면 마음이 온통 그 사람에게 다 뺏기죠. 근데 그 사람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고요. 또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마음이 더 불같이 더 일어납니다. 그런 것들이 있을 때 누군가에게 사랑에 빠지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좀 유치해집니다. 예, 그렇죠. 여러분 해보셔서 아시죠? 굉장히 아이 같은 그런 유치한 생각, 유치한 행동들, 그런 것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나오고요. 그렇게 보면 좀 주책 없이 굴기도 하는 그런 모습도 나타나기도 해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어떤 사랑에 빠졌을 때 온통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밖에 안 보이고 그 사람 생각만 하게 됐을 때 나오는 마음의 상태, 어떤 그런 좀 일반적이지 않아 보이는, 주책 없어 보이는 것들, 좀 유치해 보이는 것들, 그런 상태의 것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할랄이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만 보이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만 가득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 때문에 막 찬양을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막 다른 사람이 보면 좀 저 사람 왜 저러지? 왜 저렇게 여기 주책 없이 굴지? 막 이렇게 느껴지게 하는 그런 어떤 행동들,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당사자는 어떤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랑에 빠져가지고 사람들 하나도 의식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마음을 다 표현해서 예배를 드리고 싶고 찬양을 드리고 싶은 거죠. 이걸 할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할랄이라는 단어가 성경의 찬양 언어 중에 가장 많이 쓰여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사랑, 주님을 향한 목마름 때문에, 그 주님을 향한 갈급함 때문에 그 마음의 절절함을 가지고 찬양하는 그러한 어떤 시편의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요. 시편 63편 1절로 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할랄입니다. 이 할랄은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노래하면서 찬양하는 거, 이것을 말합니다. 이 할랄의 명사형에 테힐라라는 게 있어요.
할랄과 같은 의미고 뜻인데 그 명사형으로 테일라가 있습니다. 이 테일라의 뜻은 찬양, 찬양의 노래, 찬양의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할랄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대한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감격적인 반응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그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끌어오르는 이 감격으로 우리의 사랑을 주님께 고백하면서 온 세상 앞에서 주님을 자랑하는 것, 이게 할랄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하잖아요. 하나님을 노래하며 그 이름을 높이는 찬양을 하면요, 사람들이 다 듣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 밖에 나가서 우리 청소년들 예전에 고고싱 많이 나갔잖아요. 공원 같은 데 가서 이제 기타를 치면서 아이들이 막 찬양을 해요.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듣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요. 무엇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듣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찬양을 함으로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는 거죠. 찬양을 함으로 우리가 선교지에 나가서도 그곳에 가서 이제 밖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찬양함으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 할랄이라는 그 본뜻에 자랑이라는 게 있다라고 했죠.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향한 그 깊은 사랑을, 열정을 쏟아드리는 것, 이것이 할랄입니다. 여러분, 아가서의 그 내용들을 보면은요, 남녀 간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노래한 것처럼 보이죠. 사실은 그렇게 쓰여졌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메시지는 뭐냐면 교회인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거기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아가서 4장 9절에 보면요, 주님께서 신부인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신랑이 신부에게 이렇게 고백한 건데요, 여기 보면 너무 정말 심쿵한 그런 문장이 있어요. 내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여러분, 이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여러분으로 인해서 마음을 빼앗겼대요. 여러분에게 마음을 빼앗겼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별로 와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나는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 많이 있는데요, 주님의 사랑이 아직 뭔지 체험하지 못하면,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구원이 감격이 안 되면 이 사랑이 뭔지가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주님은 이렇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을 때문에 마음을 빼앗기셨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러한 사랑에 빠지셔야 돼요. 이러한 사랑에 빠져서 여러분이 주님을 향하여 주님만 바라보는 눈, 우리 비둘기의 눈, 비둘기는 한 곳만 바라본다고 했죠. 근데 주님께서 아가서에 보면 이 신부를 칭찬할 때 뭐라고 하시냐면 비둘기의 눈을 가졌다라고 해요.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야, 이렇게도 말씀하시죠. 그게 뭐냐면 한 곳만 바라보는 거예요. 비둘기는,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는 눈, 그것 때문에 주님이 그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사랑, 나의 비둘기야, 주님만 바라봐, 딴 거는 볼 줄을 몰라.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신랑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마음을 빼앗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원하시는 거고, 주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신 것입니다.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께 찬양을 드릴 때, 이것이 할랄의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할랄이 돼야 돼요. 성경의 원어의 뜻은요, 이렇게 절절한 뜻이 있어요. 이렇게 깊은 사랑을 가지고 주님 앞에 찬양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찬양의 마음 자세가 바뀌어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런 찬양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 이 할랄에서 또 할렐루야도 나왔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할렐루야는 할랄의 한 형태예요. 그런데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의 한 형태인 야가 결합돼서 주님을 찬양하라 라는 뜻의 할렐루야가 나왔습니다. 이 할렐루야는요, 어느 나라를 가든지 다 할렐루야예요. 번역하지 않아요. 그냥 만국 공통어예요. 어디 가나, 어떤 열방의 어떤 나라의 그 교회를 가든지 다 할렐루야로 통합니다.
그만큼 이 할렐루야가 굉장히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듣기를 원하시고 받기를 원하시는 찬양의 언어라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모든 만국 백성이 똑같이 할렐루야 이렇게 외치면 그런 날이 올 거예요. 예, 그런 날이 올 건데 어떤 언어를 쓰든지 상관없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고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찬양하는 걸 주님 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번역하지 않고 그냥 이 언어를 쓰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할렐루야를 언제 써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강하게 느껴질 때, 우리가 할렐루야를 언제 하냐면 그냥 저절로 나와요. 누가 막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간증한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죠. 예, 누가 여러분 셀에서 여러분 우리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어요,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생겼어요, 그럼 여러분 들으시고 그게 하나님 행하신 일일 때 여러분 듣자마자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정말 놀라워요, 우리 하나님 정말 놀랐습니다, 이렇게 저절로 그런 탄성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게 할렐루야예요. 이게 찬양의 언어입니다. 우리가 이런 어떤 이 찬양, 좀 아까 여러분 우리가 읽은 시편 150편도요 시편의 마지막 편인데 거기에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고 있는 거예요. 예. 모든 시편을 주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마무리한다라는 그런 뜻이죠. 여러분 이렇게 할렐루야를 많이 우리는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또 야다와 토다라는 언어가 있어요. 야다는 찬양의 언어, 야다는 고백의 찬양이에요. 고백. 야다는 구약에서 할랄 다음으로 자주 등장하는 찬양 언어입니다. 그 뜻은요, 손을 들다, 손으로 던지다, 고백하다, 감사하다, 찬양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특별히 그 중에서도 고백하다라는 의미가 가장 핵심입니다. 이 찬양 야다는요, 이 찬양의 언어 야다는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찬양의 종류 중에서도 보면 하나님을 막 높이는 찬양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이렇게 막 고백하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도 있죠. 그 찬양의 그 가사에 따라 어떤 찬양은 할랄의 찬양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찬양은 야다의 찬양이 될 수도 있죠.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 삶에서도 여러분이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그것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을 야다의 찬양이라고 합니다. 이 야다는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환난 속에서 드리는 찬양이에요. 여러분이 환난을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은 그 속에서 여러분 자신을 내려놓고 여러분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되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게 되죠. 그때 두 손을 듭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항복할 때 두 손을 들어요.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도 손을 들지만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도 두 손을 높이 주님 앞에 듭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서 내가 수렁에 빠졌을 때도 하나님 앞에 나를 건져달라고 도움을 구하면서 손을 드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야다의 찬양입니다. 이렇게 야다의 찬양은요, 자신이 처해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더 이상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그런 표현이고요, 아무 대책이 없을 때 손을 펴서 들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말합니다. 환난을 당할 때 사람들은 대체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하나는 어떤 거예요? 염려와 절망 속에서 주저앉는 거예요. 포기해버리는 거죠. 또 하나는 뭐예요?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이 야다의 찬양은요, 후자를 선택하는 사람의 찬양이에요. 야다는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쪽을 내가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고 그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다의 찬양은요, 좀 의지적인 표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선택할 거냐, 내가 어떤 결단을 할 것이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붙잡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선택을 할 거냐, 아니면 이 환난 속에서 내가 이거 삶을 포기해버릴 거냐, 절망해버릴 거냐, 그것을 내가 선택하는 건데 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선택하여 그렇게 드릴 때, 그 찬양을 드릴 때 이것이 야다의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있든 없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성도에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신 성품을, 우리를 향한 인자와 자비의 선하신 성품을 찬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나는 지금 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언제나 내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라고 하는 이 찬양, 이것이 야다의 찬양인 것입니다. 자, 토다. 토다는요, 야다의 명사형이에요. 아까 테일라가 할랄의 명사형이었던 것처럼 토다는 야다의 명사형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의미는 야다와 같습니다. 그러나 야다가 의지적으로 선택하고 결단하는 그러한 것이라면 토다는 그것에 대한 어떤 열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내가 그렇게 의지적으로 선택한 것들을, 그렇게 찬양한 것들, 그렇게 믿음을 보인 것들에 대하여 그것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어떤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다는요, 감사와 찬양의 구체적인 어떤 행동의 표현을 말합니다. 토다는 제사나 재물을 뜻하기도 하고 그것에 관련된 어떤 것이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감사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죠. 감사하기로 결정한 건 내 의지적인 결단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행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나가는 것은 토다의 찬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구원과 보호,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구원하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시는,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치유와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평생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은 늘 감사해야 돼요. 그죠? 이러한 하나님께 우리가 늘 감사하고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감사의 표현, 또 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며 영광을 돌리는 이 표현들, 이것을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토다는요, 주님을 고백하는 마음가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주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토다 역시 야다와 마찬가지로 주님을 신뢰하여 찬양하려는 이 의지적인 표현도 함께 들어있는데요, 하나님께 내가 헌금을 드린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헌금 어떻게 드리셨어요? 그냥 교회 왔으니까 예배 드릴 때 헌금 드려야 되니까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이렇게 헌금을 봉투에 담아서 헌금하셨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찬양의 원어를 보면요, 내 안에 고백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내 안에 마음에 고백을 담아서 그것을 야다를 담아서 토다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헌금을 드린다고 하면 그냥 드리는 헌금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이 담긴 헌금, 그것을 드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찬양 시간이 됐으니까 그냥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부르는 찬양, 이것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찬양인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는, 우리가 기도를 해도요, 하나님께 여러 가지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어떤 투덜거리는 기도, 한탄하는 기도, 하나님을 탓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어려움 속에서도 절망 속에도 어떻게 기도해요? 감사할 것을 찾아서, 그 속에서도 또 감사해요. 그리고 또 평상시에도요, 그럼 다른 기도를 할 수도 있어요. 감사하는 것들을 금방금방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감사할 것들을 찾아서 그 기도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가 넘쳐. 하나님, 이렇게 하셔서 감사해요. 이러한 하나님 감사해요. 내 삶에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행하실 하나님 감사해요. 미리 감사해요. 미래 것까지. 그러면 여러분, 이 감사가 넘치는 이 기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때에는요, 항상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감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러 나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안에 모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예배일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감사가 들어있는 헌금, 감사가 들어있는 찬양, 감사가 들어있는 기도,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00편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볼까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바꾸면 어때요? 토다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또 시편 95편 2절에는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즉 토다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라고 말씀해요. 이게 이제 그 원어로 보면 토다예요. 근데 여기 이 토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배웠죠. 근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문에 들어간 하나님을 만나는 그 문 안으로 들어가는 게 토다함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토다함으로 하나님의 앞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문 안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토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냥 감사가 아니라 이 의미적인 것들을 여러분이 더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문을 여는 열쇠는 바로 감사, 즉 토다이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손을 들어 감사 찬양하는 이 야다, 아까 야다와 토다가 같은 의미라고 했는데요, 여기에는요 강력한 영적 전쟁의 의미가 또 들어있어요. 이 찬양 안에는요 이 찬양 자체가 야다의 토다의 이 찬양 자체가 영적 전쟁의 강한 무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은 어떤 거예요? 사단이 나를 공격하는 거죠. 사단이 내 삶을 공격해 들어와서 쑥대밭을 만들 수도 있어요. 막 지금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도 있는 그러한 싸움에서 야다가 무기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다가 칼인가요? 야다가 창인가요? 아닌데 찬양인데 이게 찬양의 언어인데 이걸로 무기가 되어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역대하 20장에 보면요 유다 왕 여호사밧이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사람들, 마온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그때 유다 여호사밧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손을 들고 주님 앞에 이 도우심을 구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승리케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여호사밧 군대가 나아가서 같이 싸우는 게 아니고요 뭘 하냐면 성가대를 만들어서 찬양을 해요. 근데 그때 드리는 찬양이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걸 그냥 전쟁인데 그 가운데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한 것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이 야다의 찬양을 통해서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복병을 준비하시고 그들이 싸워요. 그런데 자기들끼리 복병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자기들끼리 막 싸워서 다 멸하게 됩니다. 우리 말씀 좀 같이 잠깐만 읽겠습니다. 역대하 20장 21절부터 2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승리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감사만 드린 거예요. 야다의 찬양을 드리면서 감사로 그 절박한 상황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사로 드렸을 때 승리하게 됐어요. 여러분 야다, 토다의 이 찬양이요 영적 전쟁의 무기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죠. 환난이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이러한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런 일을 만나지 않을 때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그런 일을 만나게 되면 그때도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러한 때에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우리에게 믿음을 보이는 때가 언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일 수 있는 때가 언제냐면 바로 환난을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를 알 수 있게 되죠. 여러분, 이러한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는 야다의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토다의 찬양을 드려야 돼요. 사단이 노리는 게 뭐냐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환난을 만나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도대체 왜 내 삶에 이런 걸 주시는 거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는구나, 나를 돌보시지 않는구나 라는 의심과 불신이 들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돼요. 사단이 노리는 게 바로 그거예요.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그게 목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을 만났을 때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믿으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 나를 붙드시고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행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찬양하며 감사하면요, 사단이 그냥 손 놓고 떠나가는 거예요. 할 게 없는 거죠. 얘한테 그게 안 통하는구나. 얘를 아무리 충동질해도 얘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이 야다가 전쟁의 무기라고 하는 이유가 적을 떠나가게 만들어요. 패하여 돌아가게 만드는 게 바로 야다의 찬양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찬양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또 뭐 재정 문제, 관계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여러분 삶에 올 수 있어요. 근데 그때에도 여전히 찬양하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때에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는 이 찬양의 언어, 야다와 토다의 이 찬양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믿음을 보이는 이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삶에 전환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호사밧과 유다를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여러분 삶에도 그러한 회복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또 75절에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라고 말씀해요.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이렇게 말씀해요. 이 세 구절을 보니까 여러분, 삶의 고난이 있고요, 주님의 심판이 있고요, 괴롭게 하심이 있고요, 그죠? 인생에 고생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시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먼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일들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런 일들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을 만난 것이 지금 다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내게 유익이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성실함 때문이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원래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은 선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내게 유익을 주시는 것임을 내가 알았습니다. 괴롭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성실하게 인도해 가시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괴롭게 하시는 게 그게 진짜로는 하나님의 본 마음은 아니라는 것을 내가 깨달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필요해요.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결국 그것을 감사로, 야다로, 토다로 바꾸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의 이 예배, 우리가 예배를 모일 때마다 주님 앞에 예배하는데요, 이 찬양에는 이렇게 각각의 찬양의 언어가 있고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찬양을 드릴 때 내가 지금 드리는 찬양은 어떤 찬양인가 한번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할랄의 찬양을 드리고 있는구나. 내가 지금 야다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필요가 있겠다. 내가 또 야다와 함께 토다로 하나님 앞에 더 적극적으로 내가 내 감사를 표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축복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할렐루야가 여러분 삶에 더 많이 외쳐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에 특별히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을 신뢰함으로 찬양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변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요, 우리의 삶에 할랄의 찬양을 더 많이 드릴 수 있게 되겠죠. 야달을 드리는 것도 좋지만요, 할랄을 드리는 날이 더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뜨겁게 그 주님을 사랑하는 신부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주님 앞에 그렇게 찬양을 올려드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7시간 찬양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의 예배가 성공하길 축복합니다. 성공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주님의 터치함을 받는 거고요, 예배 안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여러분은 회복되고요, 충만하게 됩니다. 그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여러분 안에 쏟아져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찬양의 의미를 더 깊이 주님 앞에 드려서 그 찬양을 통하여 오늘 7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놀라운 돌파를 주실 것을 선포합니다. 각 사람 속에 체험되어져 있는 새로운 차원의 예배로 올라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을 것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여러분 하나님께 좀 감사와 사랑의 고백을 드리세요. 하나님, 오늘 제가 주님 앞에 할랄의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찬양을 드리기 원합니다. 제 마음 가운데 주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제 마음 안에 주님 앞에 이러한 찬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더 충만한 것들 위로부터 주님께서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